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이 시간 425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토요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성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때로 사방이 힘들고 어려우며 막막하고 답답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우리에게 하늘의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힘이 되고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여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능력과 담대함과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56쪽, 구약 성경 156쪽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용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기 29장 그 어간에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 그 내용은 바로 그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을 세우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소위 이제 집행되는 것이다, 이제 실천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이제 성막에서 실제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위임식 전반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또 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위임식에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론과 그리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이 위임식에서 이렇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아론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 내용은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 이제 21절 말씀, 사실 그 뒤로도 이어지는데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에 모세와 아론과 제단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 아론을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런 말이 9절에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17절에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도합 오늘 본문에만 4번이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위임식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근거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살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침이고 기준이 되어야 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지침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문화나 시대적인 정신이나 또 시대의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고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위임식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의복과 관유와 또 속죄제,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2마리가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을 이제 정결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게 정결하게 구별한 이후에 준비한 의복을 7절 말씀에 보면 갖추게 합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서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게 하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리고 금패를 붙이고 이렇게 쭉 옷을 입히고 이제 갖추게 합니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내용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난 이후에 10절 이하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바르죠. 관유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발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관유를 바르면 물품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관유를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이 아론에게 발라서 구별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번제와 아론이 똑같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듯이 아론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의 상황입니다. 아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론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방조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그 일들을 공식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 역사들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판하시고 또 경고하셨는데, 그 일에 시초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그 일에 있어서 모범적인 그런 형태를 보인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긴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일로 구약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이 아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방조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공식화시켰던 사람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론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에서 구별된 제사장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위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날들, 그냥 레위기 8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그저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성막이 완성이 되고 또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일러주시고 또 이제 차례에 맞추어서 성막도 지어지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지침도 주어졌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주도해 나갈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론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통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구별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론의 집안의 배경이 아니죠.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형제였기 때문이 아니죠. 아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어떤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이 아론을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한 것이 아니죠. 이 크나큰 실척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을 구별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유일하게 관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받게 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반응,
가장 내밀한 고백은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론을 세우는 이 위임식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그런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위임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용서와 은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납하시고 아론에게 자비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자기의 그 일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된 것입니다. 아론이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오늘 부름받고 세움 받았다는 것이죠. 아론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위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제사장들과 또 제사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첫 출발이 오늘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아론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또 이후에 이어질 제사장들의 사역과 역할, 그 존재에 대한 것과 오늘 우리가 의미적으로 같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알리도록,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기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나 혼자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강은 흘러야 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하루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연약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한결같은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로 함께 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회복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능력의 주님께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상록회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삶과 미래도 선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렉스 강 성도님,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정영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과 그 외 연약한 모든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도전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숨기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평안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